말라기서 1장 1절.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나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 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이 말라기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인 그런 부분과 또 이 저자에 대한 말씀만 잠깐 먼저 드리고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는지 이 정도만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언서들을 살펴본 것처럼 특히 학계 스가랴 예언서를 살펴볼 때 이미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에 이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되돌아왔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학계 예언자와 스가랴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들이 성전을 드디어 재건을 했습니다. 약 20년을 거쳐서. 그리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으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사역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또 그동안 치러지지 않았던 절기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절기들, 유월절, 예추절, 추막절 같은 이런 중요한 절기들을 다시 지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그들이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죠. 이제 성전도 재건됐고 절기도 회복이 되었고 율법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예언해 주었다. 특히 학계 스가랴 예언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해 주었던 왕이 오실 때가 되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주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기업을 회복시켜줄 이제 그 왕이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소망하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왕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이들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그런 그들이 기대했던 그 왕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금방 오실 것 같았었거든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어보면. 근데 오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왕을 보내주시기는 하는 것인가? 이러다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후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런 강대한 나라들의 역사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심까지 들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진 이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을 시작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고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 실제적으로 낙심이 되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예언자를 보내신 것이죠. 말라기 예언자를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 예언자가 누구냐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탈군역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탈군역에는 이 말라기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라기라는 이 말은 에스라의 별칭이다. 에스라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라기서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꼭 위에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많은 학자들이 이 말라기서를 에스라가 썼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칼빈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말 자체는 나의 사자. 이 말라기라는 이 단어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예언자 한 명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말할 때 내가 보낸 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말라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예언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말라기를 한 사람이 이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세 번째 견해인데, 이건 말라기서 안에서 그것을 찾아요. 말라기서 1장 1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시켜서 예언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말라기를 시켜서. 근데 이 똑같은 단어, 이 말라기라는 단어를 3장 1절에 가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으로 올 장차 보낼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킬 때 이 말라기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예요. 3장 1절에서 썼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신 분은 의도적으로 1장 1절의 말라기는 예언자, 특정된 예언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을 해놨고 3장 1절에서는 미래,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가 올 것인데 그를 말라기라고 가리켜서 미래적인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말하는 보통 명사, 일반 명사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서는 한 예언자, 특정한 한 예언자를 가리키는 그의 이름으로서 말라기를 하고 3장 1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로 보통 명사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말라기는 한 예언자의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받아들이죠. 세 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 번째 견해를 따라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는 말라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 뜻은 나의 사자이지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분을 뵈면 확인이 되겠죠.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늘에는 이 말라기라고 불려지는 이 예언자도 계시니까 가서 본명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확인해보면 이 문제는 밝혀질 것이니까 여기서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없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이 시대적인 배경의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는 하는가. 왜 그러냐면 여전히 왕이 오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일부분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피지배인으로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나라도 엄청나게 축소가 돼서 아주 좁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지경에서 이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가 이러한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라.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기는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제가 여기 자꾸 치는 이유는 앞에 모니터 스피커가 자꾸 끊어져서 안 들렸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는 뭐였어요? 좀 전에 내려드린 것을 보면 에돔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저 에돔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에돔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에돔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한번 봐라. 그것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고 그 에서의 후손들을 그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에돔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형 에서가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 이삭의 것을 물려받게 되죠. 동생 야곱에 비해서 2배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자기가 장자로서 상속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 에서를 버리시고 동생 야곱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물질적으로는 에서는 여전히 장남으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것을 대부분 다 상속받았어요. 이거는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상속권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에서에게 있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실제로 에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 이삭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에서의 손에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물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쳐서 그 먼 하란까지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상속자로 선택했다. 언약의 씨로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 두 쌍둥이를 잉태하고 그의 태 안에 품고 있는 리브가에게 아직 이들이 출생하기도 전이니까 누가 형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뱃속에 두 아이가 있으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형인데 지금 누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태중에 아직 형과 아우가 결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생하기도 전에 리브가는 지금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형과 동생으로 가르셨고 그 동생을 내가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형이고 뒤에 나온 야곱이 동생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야곱이 출생하고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그 언약을 상속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거기서 갈라지는 두 민족을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언약의 상속자로 삼지 않고 그가 비록 장남이지만 그들은 버리셨고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던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에돔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에돔을 봐라. 내가 저 에돔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에돔의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단지 에돔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을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 에돔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형제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죠. 출애굽 때부터 나중에 바빌로니아에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약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노략했고 또 그들을 억압했고 탄압했어요. 한 번도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돕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늘 이스라엘 편에서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이전에 지금 말라기 예언자가 등장하기 훨씬 전이죠. 약 300년 전에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에 보면 나의 칼이 하늘에서 쪼가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아예 싹 없애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에돔이 진멸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멸망시킬 때 유다만이 아니라 에돔은 바로 유다 남쪽에 있으니까 이 에돔도 함께 망하였을 것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에돔을 거쳐서 이집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를 칠 때 이 에돔도 그때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요. 이 에돔의 후예들은 지금 아주 적은 그런 유목민으로 지금 흩어져 살고 있어요.
한 민족으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력이 없는 정말 진멸되다시피 한 그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에돔을 봐라. 내가 에돔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그 에돔을 향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멸망시키고 진멸시키겠다신 말씀대로 그들을 그 말씀 그대로 진멸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에돔에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그리고 야곱에게인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지겠냐 이것입니다. 에서에게 하신 말씀, 에돔 민족에게 향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한치 틀림도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면 그들을 버리셨는데 버리신 그들에게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냐 이것이죠. 그 에돔을 보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증거이긴 하지만 에돔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에돔을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셨으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택해 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마치 그냥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만약에 60개가 들어있다면 그 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막 뽑은 이런 선택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뽑아봤더니 한규표였고 여기서 뽑아봤더니 권수빈이었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이미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미 내가 한규표를 창조하고 한규표를 내 백성, 나의 자녀로 내가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 뽑힌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야곱과 에서에서 선택하실 때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했다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1장 2절과 1절에서 어떤 말을 쓰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뭐 하겠다고 했어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단어 그대로 직역해 줍니다. 사랑하고 미워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다거든요. 그 의미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붙어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우기를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내가 영우기를 이 땅에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영우기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라는 뜻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영우기는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영우기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우기를, 아직 자녀로 삼지도 않은 영우기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영우기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영우기를 나의 자녀로 삼아야지.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때부터 사랑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사랑이 수반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로또 뺑뺑뺑 걸리듯 튀어나온 번호판처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때부터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출생하기 그 오래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좀 어설프긴 하지만 다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연이가 이제 곧 돌이에요. 며칠 있으면 보은 형제와 성남 자매가 둘이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이가 잉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연이가 잉태되기 전부터 이 두 사람은 딸일지 아들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부터 자기의 후손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보은 형제 설마 우리는 평생 애를 낳지 말고 살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다 죽자 이렇게 결정했을 적은 없었죠? 설마 그런 적 없었겠죠? 그러면 시연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할 때 이미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직 잉태되기도 전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시연이라고 지기도 전부터 이미 막연하지만 내가 낳을 나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뜻과 기대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얼마큼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성남 자매 안에 시연이가 잉태가 됐어요. 아이 형체도 없죠. 근데 막 입덧도 하고 의사들이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생긴 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직 얼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이미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갖기 전에도 이미 계획할 때부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이 아이가 드디어 잉태되었을 때 그 사랑이 더욱 커졌고 드디어 시연이가 출생했을 때는 그 사랑이 터져버린 거죠.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을까요?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뜻을 정하실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영어가 계속 너를 향해서 하는 거죠. 영웅이라고 정할 때 이미 그것을 정하실 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기계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야곱을 선택할 때부터 이미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 언약의 후손들인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왜 변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증거, 드러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랑인데 앞에 말씀들을 근거로 보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이 드디어 드러내 보여주어서 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향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할 때부터 품고 계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드러나서 보여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속주로서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실 때부터 갖고 계셨다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사랑이 실증된 것입니다.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들도 의심하고 삽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우리도 똑같은 의심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아파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사업이 어렵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듯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인가? 우리도 의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끊을 수 없다. 내 바깥에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외부적인 세력들,
그것이 권세자들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이 외부적인 그 강력한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릴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생각나는 일어나는 생각들, 의심들, 회의, 좌절, 낙심 이런 것들도 아무리 내 속에서 그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의심이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심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심들, 이 의심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할 때부터 이미 갖고 계셨고 품으셨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품고 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들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면 바로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의 형편이 힘들다 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에 내가 빠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멸된 애돔을 보여주시면서 저게 증거다라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영원하신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죠. 나를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낙심될 때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